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는 말씀이다.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없는 부재 상황에서, 물론 없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부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계시다는 임재의 상황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매서 끝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몸의 언어로 섬기게 하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겠지만 애굽 왕 바로를 섬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40장을 보면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요. 출애굽기의 구조가.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깜깜하고 암울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억압과 압제의 한숨 소리만 출애굽기 1장에는 꽉 차 있거든요. 하지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으로 끝내 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찬란함이 얼마나 밝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무엇이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 시작하는 출애굽기 강해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이 부재에서 임재 상황으로, 지식에서 알무로, 놀라운 변화의 영광 가운데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란함으로 끝나는 말씀인데, 이러한 은혜가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여행을 떠나는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원포인트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더라. 자, 오늘 원포인트로 오늘 결론 다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 얘기할 거예요. 자막 한번 보셔요.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렇게 창세기가 말쳐요. 요렇게 요셉 아시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10세, 110살에 죽었다. 요렇게 이제 창세기가 맞춰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창세기 50장으로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을 여는 그 소위 시간의 간격, 시간의 공백기가 학자들마다 되게 분분한데 그래도 대체적인 의견을 포함하면 좀 러프하지만 300년에서 길게 400년까지 봅니다. 요 레인지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막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3, 400년의 공백기가 출애굽기 50장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는 그 공백기가 300에서 4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의 간격 속에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요. 이 새로운 왕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물론 3, 4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굽의 왕이 되기까지 그 왕 수업 받는 거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왕 세우지 않아요. 물론 혈통 가운데 왕자들 가운데 적장 장자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지만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왕세자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진짜 요셉을 몰라서 몰랐다라고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 나 잘 모르는데 요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행하였던 7년 풍년을 풍년 가운데 준비를 했죠. 뭘? 7년 흉년을. 위기 극복의 대명사로서 요셉은 애굽의 한 획을 그었던 총리입니다. 위기 극복. 그리고 그 대처법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요. 그 애굽의 번성함이 국가의 소유가 얼마나 그때 많이 늘어났는데요. 다 국고로 환수했거든요. 그러면서 식량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국유 재산을 늘리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거는 한 획을 그었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새로운 게 등극을 했으니 그가 펼치는 정책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죠.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고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등극하기까지 300에서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11 형제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잖아요. 자, 창세기가 지금 오버랩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하, 총 70명이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했구나. 그리고 계속 무슨 일이 있느냐? 6절을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지금 3, 400년의 시간적인 공백기를 1절부터 7절까지 되게 무덤덤하게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확 축약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 유명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의 11 형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의 아버님, 또 우리 김영조 권사님의 오빠, 두 가족 모두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니었고 이미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슬픔의 이별을 가졌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저는 늘 주일 설교 이제 월화수는 계속 묵상을 하고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이제 계속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카톡을 주셨어요. 아마 이제 장례를 마치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감사 인사였는데 되게 좀 마음이 따뜻했어요. 제가 그냥 좀 그대로 읽을게요.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아버지 장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0년 전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고되고 힘든 농사일에 노년에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딸들의 보살핌을 받으시다가 긴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천국 가시는 길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러 멀리서 찾아와 주시며 혹 발걸음을 못 하셨어도 조의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 이 6절 죽음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진짜 그때 카톡을 받아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와, 오늘 말씀과 계속해서 이 집사님의 그 글이 너무너무 오버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어요. 그의 형제들이 죽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났냐? 아니요.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당신의 일을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 행하시겠다. 오늘 본문이 그 약속을 또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죽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핵심은 7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더라. 오늘 이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7절에서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민족, 나라라는 말로 함께 쓰는 단어입니다. 요셉에 의하여서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70명, 물론 대가족 맞습니다. 하지만 300년,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언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시간의 공백기인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시간적으로 공백기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왕왕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의 간격, 시간의 공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좀 함께 보시죠.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6절.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려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흘렀습니다. 없어요. 기미가 없어요. 이제는 다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6장 16절로 16장이 끝나요. 자, 그 다음 자막 띄워주시죠. 우리는 성경을 16장 17장 그렇게 이어가지만 자 17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공백기가 보이시죠? 우리는 16장 17장 18장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아니요. 16장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작하는 17장 1절에 그의 나이는 99세예요. 시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기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13년의 침묵의 시간으로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시간의 간격을 한번 보실까요? 의미가 되게 다양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죠.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전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자,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시죠. 자, 이렇게 17절이 끝나고 곧이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잘 보세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곧이어 18절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요 구절 가운데도 시간의 간격이 무려 3년의 간격이 있어요. 이런 게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걸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 시간의 공백기,
왜 그 시간의 간격을 두고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금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것은 사도들을 만나, 개발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바로 그 전환점을 다시 한번 매듭 짓고 출발점으로 견고히 세우고자 아라비아,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시간으로 바울은 의도적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굴곡지고 때로는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혹시라도 보내고 계시고 아니면 이전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저는 오늘 주보 칼럼 제 얘기 늘 제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요, 시간의 공백기가 전혀 없었어요. 시간의 간격,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정말 어떻게 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도 96년 6월 20일 날 입대했거든요. 1학기 마치자마자, 실은 중간고사도 다 못 쳤어요. 그 주간에 걸쳐가지고 막 교수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렇게 갔어요. 1학기 마치자마자 바로 그냥 갔습니다. 98년 8월 20일 제대하자마자 바로 복학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결혼도 2001년 6월 6일 빨간 날, 공휴일 날, 현충일 날 국가를 위하여서 순국 선열을 기념하며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도 2박 3일, 사실은 돈도 없었지만 그래서 차 끌고 전라도 여행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바로 신대원 1학기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미친 거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기까지 군 휴학 외에는 쉬는 시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공백기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을 가든 그 동기, 학번은 같은데 나이는 내가 제일 어려. 어느 모임을 가도 제가 쉰 적이 없거든요. 신대원을 졸업하면 강도사가 됩니다.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강도사를 무려 2년이나 했습니다. 왜 그랬냐? 나이가 어려서. 저희 교단은 만 30이 돼야 목사 안수를 주는데 제 졸업하고 28에 졸업했거든요. 시험도 바로바로 다 합격이야. 만 30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잠깐 그랬죠. 사역을 하는 것도, 사역지를 옮기는 것도 저는 단 한 번도 간격 없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간격, 공백기 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남들보다는 늘 빨랐어요. 정말 빨랐습니다. 어디를 가든 막내야. 지금도 사실은 담임 목사 그룹에서 막내야. 지금도. 하여튼 늘 빨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깊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반추해 보았거든요.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해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전히 꺾이고 나서, 그리고 엄청나게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뭐였냐면, 순웅아, 네 마음이 요즘은 어때? 이 질문.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엄청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앞만을 향하여서 달려가. 속도 싸움에서는 제가 늘 이겼거든요. 하지만 깊이 싸움에서 제가 너무나도 얄팍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있죠. 그게 제 인생의 암흑기 2011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역하던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의 갈등과 분쟁의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사로서 그곳에 있어야 할 의미를 더 이상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막둥이가 태어나던 그 2011년. 제가 적어도 새 아들을 키워야 하는 아비였기 때문에 월급쟁으로 제가 8개월을 버텼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요. 예.
더 이상은 제가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살아야 하지만, 내가 세 아들을 키워야 되는 아비이지만 내가 이걸로는 못 먹고 살겠다. 그리고 아내랑 상의해서 우리 모아놓은 거 얼마이냐, 퇴직금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요 정도는 한 반개월은 우리 아끼면 버티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나 좀 쉬고 싶다. 그래서 8월 달에 사직서 내고 4개월 동안 제가 교회 안 나갔다니까요. 교회 안 갔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공백기, 시간의 간격이라면 그때 그 4개월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의 공백기를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낯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몸도 덩달아 축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쓸데없는 시간을 내가 허비하고 있구나. 예,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나를 봐도 이건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고 허비하는 시간이다, 이 생각으로, 그런데 내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렇게 4개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 지금도 목회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방향과 이유가 지금하고 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더더욱 고지론자가 되어서 속도 싸움에 있어서 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교만했네요. 그때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속도 싸움에서 한번 해보지,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고지론자가 되어서 막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에게 있어서 4개월의 그 공백기, 그 시간의 간격은요, 정말 낯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속도 싸움에서 여전히 그것만 하고 있지, 깊이 싸움에서는 깔짝깔짝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쳐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의 의미와 깊은 한숨의 이야기와, 때로는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세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아마 얄팍한 수준에서만 깔짝걸짝거리다가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우선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시간은 정말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에만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시간을 한번 바라보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면서 이제 억압과 압제의 이야기로 한숨 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300년 또는 400년의 이 시간의 공백기와 그 시간의 간격은 암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1장 7절을 통해서 암울함, 한숨, 억압과 압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멸시를 받는 그 한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창조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막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 창조의 명령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인의 살인, 람에게 살인, 노아 당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패역함과 부패함으로 이 창조의 명령이 사실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계속 보세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노아 홍수 이후에 똑같은 창조의 명령을 이어가세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을 잊지 마셔요. 그 약속의 말씀이 300년, 400년 암흑이다, 흑암이다, 보이지 않는다, 시간의 공백기가 생겼다. 이건 뭐 하는 거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도대체 이게 뭐냐? 불평, 불만, 한숨 쉬는 바로 그때에 오늘 1장 7절.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명령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기간 속에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더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약속이 성취되다라고 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16절로 18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 여러분, 요게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을 바라보는 누가의 시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과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리고 18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뭔데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뭔데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의상 하는 말,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면 힘내라고 하는 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으시죠? 뭐 이런 차원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시간, 이 쓰잘데기 없는 시간 언제 지나가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만 그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봅시다. 그 시간의 공백기, 그 시간의 간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이루어 나가심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시간의 공백기를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 무의미하다, 너무 좀 쓰잘데기 없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의 간격이 너무나 길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쪼그라들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잊지 맙시다. 아브라함에게도 13년의 시간의 공백기가 있었다니까요. 그 대단한 바울에게도 3년의 시간의 공백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의 공백기를 이들은 가지면서 한숨 쉬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은 결국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결코 쓸데없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오늘의 현실로 구체화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후 찬양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 이 고백으로 오늘도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 무의미한 시간, 시잘데기 없는 시간 없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요,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 당신의 실제를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출애굽기 여행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멋진 여행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그 약속이 성취되는 주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신실하신 주,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